할렐루야. 또 새 아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즘 다 건강하시죠? 오늘도 약간 좀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쉬어서 말씀 후에 찬양 그때 드리기로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에서 12절. 사도행전 13장 8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화를 낼 때가 있지요. 좀 고상하게 말하면 노 혹은 분노라고 말할 수 있고요. 좀 더 원색적으로 말하면 성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성질이 아니라 성질이요. 성질. 또 다른 말이 뭐가 있을까요? 속상함, 화딱지, 등등. 예수 믿는 우리들은 좀 화를 내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전혀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죠. 자주 있어서는 물론 안 되지만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성질 날 때도 있고 분노할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품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화, 성질, 분노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도 화, 분노 그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부족하고 연약한 성품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26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분 내는 것까지는 그것도 물론 잘하는 건 아니지만 분 내는 것까지는 봐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분을 넘어서 죄를 짓게 되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 화 이 자체가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분을 풀지 못해서 남을 계속 미워한다든지 그 분 때문에 막 잠 못 이루고 막 미워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나 이러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죄다. 그건 잘못이다. 분을 풀지 못하고 사귀지 못하고 계속 분에 사로잡혀서 하루가 다 지나가는데도 계속 그 분 때문에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 그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죄다. 아담의 첫 번째 아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것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인간적으로 보면 그거 화날만 합니다. 가인의 제사의 내용이 어쨌든지 간에 오늘은 그것이 주제가 아니니까 자세한 얘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떻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니 화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실패는 그 화, 성질, 분노 자체가 아니라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했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 화를 참지 못해서
막 동생을 막 죽이기까지 한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분노를 해가 다 넘어가도록 계속 품고 있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가인의 비극이고, 그는 그 분노를 풀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 대가로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 구약 성경 특히 그 잠언에는 분노에 대한 많은 충고와 경고의 말씀이 있지요. 잠언 12장 16절 말씀,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그러니까 분노를 참느니라. 당장이라는 단어와 참는다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22장 24절 말씀도 들어보십시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노를 품는 자, 금방 화 잘 내고 막 이러는 사람과는 같이 사귀지도 말래요. 왜냐하면 승질, 분노, 화 이런 거는 결국 우리의 영혼, 믿음 생활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게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1절 말씀도 들어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노를 다 드러내는 자와 억제하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분노해야 합니다. 이상하게 들리죠? 내 승질을 못 이겨서 분노하는 거 말고, 막 약 얼르고 막 억울해서 승질내는 그런 분노 말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죄악을 보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짓밟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단 마귀의 그 무례함 앞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배역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모욕당하는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노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감히 거룩한 분노,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이런 분노는 내 승질을 내가 참지 못해서 이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발산하는 그런 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모욕하고 짓밟는 말이나 행위 앞에서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자신의 힘과 창과 칼을 믿고 이스라엘 민족과 사울 왕을 모독하고 아주 거만 떨었습니다. 그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모두 다 쥐죽은 듯 고요하게 있는 거예요. 예. 바로 그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서서 외친 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만류하는 형들과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제가 사자와 곰도 다 물리쳤는데 하물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물론 사울 왕과 형들을 포함해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저 골리앗 앞에서 찍소리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모습에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정말 화가 나게 만든 것은 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을 다윗은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뭐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온 천하가 다 아는데
저 골리앗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분노는 진실로 거룩한 분노였던 것입니다. 우리 귀에 너무나도 익숙한 이 다윗의 골리앗을 향한 마지막 한마디 다시 들어보십시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분노는 단순히 감정적인 수준의 분노가 아닙니다. 다윗이 예배하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죽은 신을 우상 숭배하는 그런 그 골리앗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브로 섬의 수도 바보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생각에 아마도 잔잔한 흥분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총독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만든 기회가 주어졌다는 건 이건 흥분할 만합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는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그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13장 8절 말씀 보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랬습니다. 이 엘루마는 총독이 행여나 예수를 믿을까봐 성경에 자세히는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믿지 못하게 힘썼다고 한 것을 보니 온갖 모든 일과 말을 다 동원해서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별말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은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총독이 예수 믿으면 그 밑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엘루마라는 한 사람 때문에 바울의 그 큰 기대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화나지요? 네, 분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신 분들은 이런 경험을 아마도 하셨을 것입니다. 한 분을 열심히 그냥 막 전도해서 주일날 교회 나오기로 다 약속했는데 바로 그 전날 토요일 저녁 혹은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막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 손님이 찾아왔다든지 약속이 생겨서 주일 예배 약속이 무효가 돼버린 그런 경험. 겉으로 보면 뭐 얼마든지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제 경험을 봐서라도 10중 8구가 아니라 10중 9구는 다 마귀의 방해구 장난입니다. 그때 기분 너무 약오르지요. 화가 납니다. 거룩한 분노가 생깁니다. 돈을 손해봐서가 아니지요. 어떤 인간적인 피해를 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귀의 방해에 한 영혼을 빼앗긴 것 같은 기분 때문입니다. 물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하면 결국은 대부분 다 주님께 돌아옵니다. 어떻든 그 당시에는 너무 속상하고 약이 오릅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기 바로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막상 가보니 엘루마라는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믿지 못하게 하려고 힘쓰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사도 바울은 분노한 것입니다. 9절 말씀.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하는 말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화가 난 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막는 마귀의 역사와 방해에 화가 난 것입니다.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무엇이 주의 바른 길입니까?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돼서 한 영혼이 총독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는 이 일이 참 주의 바른 길인데 그 바른 길을 막고 서서 굽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은 분노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결탁을 해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과 성전에서 장사를 하며 이익을 챙기는 무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심하게 진노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때 분노하십니까? 거룩한 분노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룩한 분노라고 함부로 그런 감정을 표출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분노라고 할지라도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분노는 어쩌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노, 거룩한 분노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함부로 거룩한 분노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그 분노를 함부로 표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나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말을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넓은 마음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분노합니다. 지난번 미국 대선 캠페인이 한창일 때 몇몇 정신없는 목사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데려다 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까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참 아름다운 풍경인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한 목사가 성령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데 당신은 이번에 다시 재선에 성공한다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그 말에 아멘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며 화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분노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정신 나가고 값싼 목사들이 있으니까, 값싼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복음을 오히려 자꾸 막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전파가 안 돼요. 그런 교회 때문에. 남미에서 코스타 사역을 할 때 힘들게 멀리서 강사를 불러왔더니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그 젊은이들에게 십자가의 복음, 죄 용서함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 예수의 복음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말씀을 끝내는 목사들을 보면 저는 정말 분노했습니다. 기껏 한다는 말이 예수 잘 믿어서 돈 많이 벌고 사업 크게 해서 축복받으라는 말밖에 하지 못하는 목사들을 보면 저는 분노합니다. 목사들이 기껏 해야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의 얘기만 하고 끝내는 것을 보면 답답하고 참담한데 그런 설교에 열광하는, 예를 들어 조엘 오스틴의 그 레이크우드 교회 교인 같은 이들을 보면 한심하고 답답해서 분노까지 느끼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서 바로 빌드업 돼야 합니다. 이 한 해는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진 믿음으로 죄를 볼 줄 알고 사단의 세력을 볼 줄 알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 분명히 이 찬양을 찾아놨는데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 찾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585장이군요. 585장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잘 아시는 대로 말틴 루터,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의 작곡이죠. 찬양하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 이때로 힘을 써 오략과 권세로 우리를 삼으리.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였사.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들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접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진리를 잘 분별하고 또 그 신앙이,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위에 바로 잘 세워져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어떤 사단 마귀의 유혹과 방해도 거뜬하게 진리 위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비진리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단 마귀의 역사 앞에서는 그 마귀의 역사를 바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며 진리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마귀가 뿌려놓는 여러 가지 많은 마귀의 소행에 거룩한 분노로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말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칩니다. 주말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